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서로 나누시고, 네, 감사합니다. 광고에 제 말씀을 못 실었는데 성호영 목사님 네 분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까지만 저희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당분간 석별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기회가 되고 또 여건이 되면 함께 하실 수 있을 줄로 믿고 석별을 정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교회와 함께 해주셨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힘을 쏟아 주셨는데 그래 주님 안에서 또 한 믿음 안에 있고 그래서 한 형제 자매임으로 언젠가 우리 함께 모여 기뻐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를 예배할 날이 있을 겁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가르치셨던 말씀들 그리고 일으키셨던 기적들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결국은 그분의 순환과 그리고 죽으심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이것들은 예수님의 정체와 삶의 목적을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대접 혹은 반응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병들어 죽게 된 자를 회복하시며 또한 보리떡 2개,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열렬한 환호, 박수, 지지 이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그 열렬한 지지와 환호는 끝까지 가지는 않았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의 말처럼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능력을 지니셨음에도 왜 그 순환과 형벌을 담당히 감당하시고 죽으셨고 사람들은 그분의 능력과 말씀에 열광했음에도 마지막 순간에 왜 갑자기 돌변해서 매몰차게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는가를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독자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생애 결말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려는 대속의 길이었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별로 이상하게 안 여겨질 수 있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과정들을 아주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퀘스천 마크도 별로 달지 못한 채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런 선입견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죽으심을 죽었고 그가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그런 선입견을 갖지 않고 이 복음서를 읽으면 읽는 사람은 왜 이런 은혜의 기적들을 베푸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분이 이런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죽으심을 맞으셔야 했는지 당혹스러워할 수밖에 없죠. 그 일들이 로마 총독이나 아니면 이방 사람 헤롯 왕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라면 납득이 되지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했던 자들,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손꼽아 기다렸던 자들, 그것도 그들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런 순환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일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왜 이런 일들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고민하고 또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 순환을 겪도록 하는 데에 맨 앞에 섰던 자, 그는 다름이 아닌 그의 제자 유다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하속들이었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만하고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가장 납득을 할 만한 사람들이, 보낸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기독교 신앙이, 결국은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하면, 인간이란 존재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신심 혹은 종교심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과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가르치고자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도 독자들의 마음을, 또 독자들의 그 생각들을 어긋나게 하는, 그래서 놀라게 하지 않는 것들이 없지만 이 사건만큼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그리고 경각심을 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을 읽는 우리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도 오름이 되는가, 내가 열심을 내고 또 힘을 쏟아서 하고 있는, 주를 위해서 한다는 이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도 진정 오름이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극단적인 갈등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은 왜 그들 신앙의 어떤 점들을 꾸짖으셨고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심할 만큼 그 마음에 분한 것들을 품었는가? 이런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려고 성경을 꼼꼼히 읽다 보면 바리새인이 유독이 예수님과 여러 차례 부딪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들로서 당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순수성과 그리고 문화적인 전통을 잃어버리고 로마 사회에 동화되는 것에 크게 불만을 품었던 분리주의자 혹은 경건주의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우리 유대교를 지키자, 우리 종교적인 전통을 이어가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신앙과 삶의 경건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을 발휘한 이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이 믿는 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가장 많이 야단맞고 혼난 사람들이 또한 이들인 것을 알 수 있죠. 신약 성경에 두루 나타나 있는 얘기들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2절 이하의 말씀들을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구의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모든 종교적인 명령, 그것들을 잘 지키지만 본심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그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칭찬받으려고 했던 일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과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폭로하면서 그들이 열심을 내는 세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을 지적을 해요. 그게 뭐냐면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이었던 거죠.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좋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온갖 표시를 내고 온갖 생색을 다 낸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진심 어린 그 신앙의 행위가 아니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뿐이었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들에 대해서, 신앙의 행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5절 이하에서는 또 다른 신앙의 행위가 나오는데 그것은 기도예요. 읽어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긴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하나님께 자기 진심을 드러내는 것인데 회당에서, 큰 거리에서 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북적대는 그 식당에서 큰 소리로 식사 기도하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시끄러운 곳에서 소음을 뚫어야 되니까 더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떤 이들은 이렇죠. 요즘 금식을 해서 힘이 없어서 그러니 이해해 주십시오. 금식을 해보니까 사흘째가 가장 힘듭니다.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야단하는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속마음이 다 들켜버렸으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 외에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부딪혔던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 논쟁이 있어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은 일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다고 시비를 걸어요. 밀이삭을 잘라 먹는 일은 추수하는 행위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의료 행위이므로 이 모두 다 안식일을 범한 일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을 어기는 자는 돌로 쳐 죽이도록 규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그렇게 따지고 드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방치하는 것, 이게 어느 게 옳으냐? 그들은 갑자기 할 말을 잊은 거예요. 분명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자신의 신앙의 특심을 나타내야 되고 자신의 행위의 완전함을 알리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들에게 율법 준수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요구하시는 의로운 법칙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칙으로서 율법의 핵심은 다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분기점도 이곳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셔서 그 더러움과 비참함에서 건져내는 과정으로서 그 가치를 지닐 뿐 이것을 지키면 훌륭한 사람이고 안 지키면 돌로 죽여도 된다, 이런 판례를 제시하려고 지금 이 말씀들이 있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여태 자기네가 받았던 찬사와 그리로 인해서 누렸던 특권이 예수님의 이러한 지적들로 인해서 다 무너지게 되자 극도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함께 느꼈던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그들의 종교적인 권위가 무너진 것이 싫을 뿐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들의 자신들의 신앙의 행위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든 그건 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고 어떻게 헤아리고 계시는지 그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를 보면 그 사실이 명백하게 지적되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기독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자기의 삶에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서, 심지어는 어떤 일들을 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므로 당신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고 할 뿐 하나님이 궁극적인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들먹이면서까지 결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칭찬하고 자기에게 순종하도록 애를 썼던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지 보세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늘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죠.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지, 그 일들을 하느라고 진리와 생명을 추구하는 데는 무관심하지 않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할 바예요. 마태복음 23장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꾸짖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23절부터 28절까지만 봐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자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꾸며서 온갖 자랑을 하고 열심을 부렸지만, 그런 행위는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이들을 오히려 더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존경하고 그리고 따르기를 마다하지 않는 어떤 이들의 삶의 행위들이 바리새인과 같다면 그것을 따라서 하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삶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과 달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이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왔다.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나도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고치려고 한다.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좌절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왔다. 나는 대접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고 오히려 대접하고 섬기려고 왔고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들을 나눠주시죠. 병자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세요. 주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아니라 그녀에게 돌을 던져서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오히려 주목하시죠. 그들의 죄를 더 보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자 그들은 다 뒷공무니를 빼고 달아나고 말죠. 주님은 홀로 남은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저지른 거짓말이나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나 탐욕스러운 그런 마음들은 우리 각자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금방금방 다 확인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자기 의로움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자기 잘난 것들을 확인시키려고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 먹을 칠한다거나 자기의 정당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악당으로 만드는 일들은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교묘하고 못된 행위인지 잘 몰라요. 이것들에 대해서 크게 회개하고 크게 반성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음에서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의 입장이 내가 되면 크게 했지, 이 여인을 끌고 주님께로 와서 돌로 칠까요? 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이 내가 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는 크게 어려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마음의 커다란 죄의 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행위들에 대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극도로 화를 내시죠. 여과 없이 그들을 꾸중하세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래서 늘 은혜예요. 은혜는 내가 할 수 없고 이루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해요. 그럴 수 없는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 복과 사랑을 얻은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한편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지적하시는 바는 뭐냐면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를 주님께서는 기필코 지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있으니 죄 지은 사람은 모두 다 돌 맞아 죽어 마땅하다고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는 열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외치고 그 마음으로 떳떳하게 무자비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잘못 알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무섭게 생기는 부작용이기도 해요. 오해 없이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 신앙은 착한 사람이 되자 이것 아니에요. 의롭자 이것도 아니에요. 많은 봉사를 하자 이것도 아니에요. 원수까지 사랑하자 이것도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야 돼요. 이것이 참 기독신앙이에요. 나 하나도 제대로 건사할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어떤 선하고 의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모든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되는데, 나는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핀잔을 주고 고치려고 덤비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안 그렇단 말이죠. 물론 죄를 방조하자는 것도 아니고 죄를 눈감아 주고 말자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요즘 그리스도인들 보면, 교인들을 보면 11조를 하고 금식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로 자기 주의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 자랑을 삼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식이나 기도나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가 주를 향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도구가 아니란 말이죠. 나는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어. 이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 이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다급하면 2시간이나 하루에 기도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기도는 그거잖아요. 이사야 58장에 따르면 밥을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곡기를 끊었느냐가 자랑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내 혈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밥을 먹으면 힘이 나서 내 혈기로 내 맘대로 하니까 밥이라도 굶으면 성질머리가 죽을 거 아니냐, 이런 의도의 금식이라고 하는 게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으려고 그 앞에 엎드려 주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나면 내 언행 심사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내와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내 삶의 행동에 하나님께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국은 사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그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들은 모두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이웃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숭상하는 우리가 어떻게 돌을 들고 죄 있는 사람을 치려고 덤빌 수가 있느냐는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를 보면 7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않으리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받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들의 두드러진 특징,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결점만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이렇게 안 해. 이렇게 빨리 문제를 삼아서 빨리 잡아내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옆 사람을 슬쩍만 봐도 다 알죠. 자기는 석 달 동안 목욕을 안 했으면서 다른 사람의 정수리에서 냄새 나는 것은 흉을 보는 거예요. 자기 몸의 때는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이고 상대방의 머리에 새집 지은 것은 다 보이기 때문이잖아요. 기독신앙은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빼는 일이라고 그래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넉넉해지는 거예요. 11조를 냈다 안 냈다, 새벽기도를 한다 안 한다, 식사봉사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으로 순위를 매기고 자랑할 일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 사람은 잘 살면서도 왜 11조도 안 해? 저 사람은 집에서 팡팡 놀면서도 왜 교회 봉사를 안 해? 이런 푸념을 하고 트집을 잡으려면 차라리 하지 말라라고 제가 노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별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뜻으로 여기나 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아예 안 해. 교회에서 뭘 하든지 그것은 자기 자랑이나 과시가 아니에요. 그 반대로 억지나 의무도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형제나 자매에게, 그리고 부모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 교회는 공동체이니까, 교회는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들은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하는 일들, 어버이를 위해서 하는 일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대접받고 인정을 받고 또 내가 뭔가를 과시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거죠. 물론 맨날 하는 사람만 하다 보니까 짜증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그래서 투덜거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고 다시 일할 힘들이 생기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각자의 속으로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우리 엄마들이 아들, 딸에게 늘상 하는 잔소리가 넌 어떻게 설거지 한 번을 안 하고 네 방 청소를 하나 안 하냐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또 해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 대한 좋은 얘기는 옆 사람에게 자꾸 해서 전념을 시키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나쁜 얘기, 안 좋은 감정은 옆 사람에게 옮기지 마세요. 자기만 가진 것이 족하니 옆 사람까지 끌고 와서 저 집사가 말이야 이러이러했어, 이런 심판에, 자기 심판의 결국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내 판단이 내가 생각하는 바가 맞았어 라고 옆 사람에게 동의 구하지 마세요. 더 나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주님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라고 책망하세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재미가 없는 것은 아주 세밀한 것까지 걸러내서 폭로해야지 속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되거나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들은 죄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그 말씀으로 자기는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잘못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율법을 성실히 지키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자 이렇게 소리 지르고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금식하고 11조하고 기도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자기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무리 작은 불이라도, 자기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라도 용서할 수 없지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무리 큰 죄라도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이런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자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뜻밖에도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대로 나아가기보다는 자기를 증명하고 자랑하는 대로 나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쓸 때가 참 많죠. 이런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행태들을 잘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본의 아니게 유대의 바리새인이 되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대제사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거나 트집을 잡는 경우가 더러 있죠.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외 없이 병자이고 예외 없이 죄인이에요. 자기는 죄인도 병자가 아니라고 여기면 여기에 적응하기가 힘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계속 시비를 걸고 말썽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죄인과 식사를 하느냐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너희는 왜 식사할 때 손 안 씻어 이 문제를 잡는 거예요. 마태라는 죄인을 꺼내어 회복시키는 것보다 손을 씻고 안 씻고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런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옆 사람을 흠집내는 것을 좋아하고 뒷말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태생적으로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정도의 악당들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자비이고 긍휼이에요. 모두를 향해서 참고 용서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모두를 향해서 참고 용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죠. 심지어는 원수를 위해서도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독교 신앙으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내세 안전장치로만 삼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행사하려면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그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또 다른 한편이란 나라는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불쌍한 존재인지를 통감해야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옆 사람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심판해서 죄책감으로 올무를 씌우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신앙을 들먹거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 각자의 신앙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항상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해서 가야 해요.
그 수준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거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제사보다는 긍휼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늘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돼요. 형제의 티끌을 보면서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그런 날카로움으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없이는 그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을 보는 눈, 그 눈으로 형제를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너무나 너그럽고 관대하지만 형제에 대해서는, 자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날카롭게 예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보편적인 인간의 무능함, 부패함에 대한 눈물과 한숨 없으면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다른 한편으로는 참 이상해 보여요. 한 번도 폭력을 쓰지 않고 억지를 부려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지만 조금이라도 체제를 전복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신다거나 그걸 시도하신 적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를 얼마나 겁냈으면 병기를 든 자를 보내잖아요. 무기를 들려 보낸단 말이죠. 주님은 그들을 피하거나 적대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칼을 들었던 것은 아마도 주님이 무서운 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거예요. 그가 기적이나 일으켜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영이나 되는 천사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어떻게 할까 봐 그들은 병기 든 자를 들려서 예수님께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그들의 허를 날려버리신 그 주님에 대해서 지극히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위태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자기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으니 얼마나 어리석었을까요? 이처럼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기 무덤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유대인들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저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들은 밤에 횃불을 쳐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주님은 태양빛과 같은 분이시라 만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이름이,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이미 알려지셨잖아요. 그들은 태양빛을 꺼뜨려서 자기 횃불을 들면 알고 싶었겠지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온 천지를 다 어둡게 해서 횃불을 들어서 자기의 밝음을 비추려고 했겠지만, 드러내려고 했겠지만 온 천하의 만물에 비치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가릴 수 있겠어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펴야 돼요. 주님의 빛이 우리를 인도함으로 그 뒤를 따라가는지, 아니면 또 다른 횃불을 든 자와 함께 다니면서 사람들을 무릎 꿇리려고 하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서 늘 새로워지고 늘 온전해지는지 살펴야 해요. 아울러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이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부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와 이웃에게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회개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신 이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순순히 나타나는 순종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